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을 치유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것들을 지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까.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당연한 말씀을 목사님 뭘 말씀하십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자기가 선택하고 믿음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의 신앙생활도 자기가 선택하고 교회도 자기가 선택하고 사명도 자기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내가 선택해요. 구원도 내가 선택하면서 구원받으려고 해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지금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별되신 하나님의 사역임을 깨닫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요? 구원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다른 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 안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해요. 사람의 사랑 안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9절에 시작.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노아 시대 때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 그들의 구원관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역 속에 얻은 구원관이 아니라 자기의 의미대로 선택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18절에 8명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멸하려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창세기 19장 23절에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들을 버리시려 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19장 24절에 50명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말합니다. 40명을 찾아내겠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30절에 30명을 찾아내겠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31절에 20명을 찾아내겠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32절에 10명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런데요, 없네요. 자신이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자기가 볼 때는 참 의로운 사람으로 봤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영의 분별력을 주셨더니 없네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안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간직하고 있는지요?
전도서 9장 12절에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을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 새가 올무에 걸리듯 언제 그러한 날이 그러한 시간이 올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도 이러한 시간표가 우리에게도 이러한 재앙의 날이 올지 모른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기에 마태복음 24장 39절에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렇죠. 여러분의 영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깨어 있는 영인지요? 우리 한번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누굽니까? 회개의 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에 영접했는지요? 나의 구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선물이 있지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시작.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단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은 악령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막으려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좋아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니까. 구원의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로 구원의 길을, 어떤 사람은 우상으로 구원의 길을,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지금도 몸부림치며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절대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알 수 있는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방법이 여러분의 영 안에 믿음으로 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누가요? 구원자가. 21절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양심적으로 진실함으로 착함으로 사람들을 위로함으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좋은 말들로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뭐로요? 피로. 우리의 죄를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어요?
원죄 해결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사람들이 찾는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창세기 4장 3절에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방법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인간이 찾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와 거짓이요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며 말씀하시죠. 피조물들로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거나 하늘 위에 땅 위에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것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의 축복 속에 있지 않냐고 이상하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7절에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변질되어가는 복음을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켜 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갈라디아서 3장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멸망으로 마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찾고 있는 구원이 뭡니까? 종교입니까? 우상입니까? 사람들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행위와 양심으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지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의롭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사람의 눈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방법과 방식과는 다른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엔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남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내 양심과 성실하게 나의 일을 충실하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박수 쳐줍니다. 따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나 이것이 바로 원죄에서 나온 죄의 속성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박수치는 그 박수는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구원이 아님을, 하나님께로 나온 인격이 아님을, 하나님께로 나온 속성이 아님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께 찾아와 영생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 있게 18절, 19절 내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잘 지켰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살아왔음을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 22절에 하늘의 계명을 지키라 말합니다. 그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랑도 합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도우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영에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만 있을 뿐 그에게는 구원의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생을 찾고 있을까요? 에베소 2장 9절에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복음과 연관되지 않는 어떤 행위에는 그곳에는 뭐가 없다고요? 구원이 없다. 복음과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는 모든 행위는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듣고 믿느냐가 중요하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요?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구원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는데,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심을 들어야 되는데 이 복음은 안 들었어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 뭐 한다? 이러한 말만 들었지, 왜 예수가 너의 그리스도가 되셨는지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듣지 못하고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김동길 박사님은 이수신 장군도 구원 받았대요. 세종대왕도 구원 받았대요. 왜? 그때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왔으니까. 복음을 안 들어온 그때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 구원 받았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구원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들린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담긴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그 믿음의 바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그 영혼을 종교로 빠지게 하느냐, 복음으로 빠지게 하느냐. 전도자가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 그 영혼을 천국으로 가게 하느냐, 지옥에 가게 하느냐. 너무 중요하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제가 비록 말은 잘 못해도, 제가 비록 비유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도 여러분에게는 딱 한 가지밖에 할 지혜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종교와 복음, 천국과 지옥 어디를 향해 가게 만들 거냐? 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디 안에서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이 안 된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됩니까?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시작.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떠난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더 이상 그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 안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물과 성결물과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었기에 성가대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었기에 우리 오늘 배선업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순종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지키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고 성령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고 성령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성령 충만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보증으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되겠죠. 속량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그 연예인들이 연말 되면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연예인들 많죠.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그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월급 받은 그 월급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영이 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의 최상의 삶은 하나님을 욕되지 않고 전도에 방해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예배로 인도받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이죠. 지금도 세계 복음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 한다고 떠듭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의 성령의 역사의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뭡니까? 원죄로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란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심판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그 안에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제 성령의 법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은혜 안에 사는 삶, 복음의 대를 잇는 삶,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있느냐? 예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배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 실패는 내 인생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 교회가 10시 반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부터 실패한다면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면,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겠죠. 성령 내주란 신분 변화와 정체성 변화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의 신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드려야 할 영의 생각을 주었기에 예배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일을 따른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내 몸이 피곤하니 예배 드릴 수 없고 내 몸을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육신의 생각을 가졌다면 예배 드릴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영을 따랐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신의 믿음,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아닌 8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내게 온 구원, 성령의 역사, 내게 온 성령의 역사, 내게 온 성령의 축복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소멸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를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내 영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평중학교의 성도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저들의 영 속에 하나님이여 참 구원의 축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구원의 길이 하나님이여 때로는 종교와 우상과 사람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이여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구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여 구원과 관계없는 하나님이여 죄의 속성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여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함께하는 성령의 가르침 따라 하나님이여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보호 따라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적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영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 법 안에 하나님이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그 인생을 오늘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여 생각 속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속에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여 오직 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붙잡힌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양평중학교의 성도를 한 영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육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 우리의 구원이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역사임을 늘 확증하며 성령 인도 따라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양평성학교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들은 영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구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영이 되어졌기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영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